오늘도 이 안식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 가밀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4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다 잘 아시죠? 많이 읽었고 또 많은 설교도 들었었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을 통하여 그 질병이 고침을 받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유대 교회의 회당장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상당히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회당장은 참 유능한 사람이요 장로인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딸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좀 엎드려서 자기 집에 와서 우리 딸을 어떻게 해요? 좀 고쳐주십시오.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구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기 위치로 봐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보통 위급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 딸이 어떻게 돼요? 죽어가고 있다. 얼마만큼 그 위급했으면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그 표현을 한번 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2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22절부터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여기 보니까 어떻게 간구하니?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지금 어떻게 해요? 죽게 되어 사오니 오소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와서 얼마나 간구합니까? 많이 간구했다. 이 회당장이 참 딸을 어떻게 해요? 엄청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 다 무시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든지 와서 좀 딸을 구원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이 역사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저라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하겠나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직원이 왔다는 것은 그 회당의 직원이겠죠? 회당의 직원이 와서 말하기를 딸이 죽었으니 전가를 듣고 죽었사오나 그랬어요. 죽었사오나 회당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딸이 어떻게 해요?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어떻게 해요?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야이로의 믿음이 보통은 아니죠. 근데 야이로의 믿음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별로 아니었어요. 사실은 원래는 이 회당장 정도 되면 믿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때 당시에 회당장이나 제사장들일수록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 어떻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좋았고 나중에는 보니까 내 딸이 죽었지만 오셔서 예수님의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면 내 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회당장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딸이 죽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인데 와서 어떻게 빨리 오셔서 우리 딸을 어떻게 해요?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그래서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옹에 있으니 빨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조마조마합니다. 좀 빨리 가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올 때에 그 딸이 거의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보고 왔기 때문에 한시가 어떻게 됩니까? 급합니다. 그런데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옹해하고 가요. 근데 또 예수님은 그런 중에도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가난한 사람들마다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하고 고쳐주시고 이러니까 회당장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막 타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대표적인 한 여인이 여기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가 누굽니까? 혈우증을 하는 여인이 와서 시간을 상당히 허비해 버립니다. 이 야이로의 믿음이 뭐 참 흔들릴 지경입니다.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만 몸이 어떻게 됐어요?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고 그러면 나게 가고 그냥 계속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딱 돌아서더니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딱 묻는 겁니다. 이때 야이로가 아이고 빨리 갔어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빨리 갔어야 되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실 생각을 하는 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기가 차서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옹해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다 옷자락을 붙들고 하는데 뭐 새삼스럽게 그 이야기합니까? 빨리 가서 회당장의 딸을 어떻게 해요? 고쳐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니라 나에게서 무엇가 나갔느니라 능력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야이로의 마음이 정말 굉장히 타들어가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오느냐 하면은 직원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고
이제 끝났습니다. 틀렸습니다. 이제 딸이 어떻게 됐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지금 뭐를 보고 있습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지만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덕분에 야이로의 마음속에 뭐가 더 생겼어요? 믿음이 있어요. 뭐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뭐를 만졌어요?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그 여인의 질병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이 나는 모습을 지금 이 야이로가 그것을 본 겁니다. 보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었어요.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주님이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으면 내가 살 줄을 믿나이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시간을 지체한 이유가 있는 것 같죠? 네.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매우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사실 야이로의 마음에 그렇게 돈독한 믿음이 없었어요. 오셔서 빨리 오셔서 손을 얹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그렇게 백부장의 믿음이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에 비하니까 그 믿음이 좀 어떻습니까? 좀 부족한 믿음입니다. 믿기는 믿었지만은 부족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체하셨는데 그 지체한 것이 야이로에게는 간이 타들어가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에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나는 지금 간이 타들어가는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나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 간이 타들어가는 일이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이로가 그만 혈루증이 앓는 여인 때문에 써가지고 이야기 주고받는 간이 타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야이로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내 딸의 머리에 안수만 하신다면 내 딸도 어떻게 되겠다?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하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믿음. 처음부터 그 야이로의 믿음이 있었다면 빨리 와서 뭐 이런 말을 안 했을 겁니다. 뭐 언제든지 예수님 오셔서 낫게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뭐 하기 전에 내 딸이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와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왔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죽었지만은 주님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게 한 것은 예수님이 가면서 지체하시고 또 아주 믿음이 아주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여인의 믿음과 그 여인의 믿음의 결과를 야이로에게 보여주심으로 야이로에게 놀라운 믿음을 선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모든 그 행동 하나하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의 믿음에 큰 믿음이 생기고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시간은 지체되었지만 평안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갔을 때 그 여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곧장 갔었어요. 집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유대의 습관으로는
통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슬퍼서 통곡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거는 직업적으로 통곡하는 사람들. 직업적으로 통곡하는.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조선나무 직업적으로 곡하는 사람들 데리고 갔죠. 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통곡하는 자들이 집에서 피리를 불고 통곡을 하면서 있는데 예수님이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곡하는 자들과 모든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왜요? 그 딸이 죽는 모습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었을 때에 의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보면 어떨까요? 압니다. 그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나타나는 많은 죽음의 증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다 어떻게 하라? 집 밖으로 나가라. 다 나갔습니다. 나가고는 누구만 데리고 들어갔죠? 그의 부모와 제자들도 다 데리고 안 갔습니다. 누구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봤을 때 그 딸은 모습을 보니 잠자는 겁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모와 그 세 제자들은 뭐를 가진 자들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 야이로도 이미 혈혈증을 앓는 여인의 질병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의 질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터라 믿음이 충천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손을 탁 잡으시고 예언의 신의 표현을 보면 가장 음악적인 부드러운 소리로 소녀야 일어나라. 딱 그 말을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아이의 몸속에서 운행하는 모습을 제자들과 그 부모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조금 지나자 그 얼굴에 혈색이 돋아오르고 아주 건강한 혈색을 이 아이가 갖게 되고 그제서 눈을 딱 뜨는데 이 아이가 깊은 잠을 자고 깨어나는 것처럼 눈을 떴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왜 나를 이렇게 보느냐 그러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적을 이 부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에게 뭐를 주라? 먹을 것을 주라. 그럼 먹을 거면 뭐 주라 안 칸들 안 주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상하게 그의 필요를 알고 계셨고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기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해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의원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받고 더 이상의 이 여인의 병은 나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버리고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해버린 여인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날이 아닌 것, 그 전에도 이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회당장은 좀 끝발이 있다가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아주 선처해서 우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육체적인 힘도 없으니까 서로 밀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은 갈릴리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먼 곳에서는 봤지만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자, 이날도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태의 집으로 가봤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 여인은 좀 실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의 집에서 있는 가운데서 누가 왔느냐면 야이로가 와서 야이로는 뭐 오더니 뭐 제자들과 뭐 어떻게 됐더니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기는 누구보다 먼저 왔어요. 야이로보다 먼저 왔고 그 전에도 왔는데도 뭐 만날 방법이 없었어요. 회당장은 예수님을 만날 뭐가 있었어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은 만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야이로의 집을 가니까 이 여인은 이제 생각해 오늘 또 만나기는 틀렸구나. 아주 절망감이 밀려오고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만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떻게 비집고라도 가까이 가서 뭐만 하면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뭐를 만지기로 만나는 것은 포기하고 뭐 하기로 하는 겁니까? 옷자락을 만지기로 결심을 한다. 믿음이 이제 뭐로 바뀌었습니까? 만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이렇게 그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돼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저쪽에서 막바로 이제 야이로 집으로 가버리면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밀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도 이거 못 만나는구나 라고까지 되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방향을 이 여인이 있는 가까운 곳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희망이 있어서 이야 이 기회다. 이 기회에 내가 만나야 되겠다. 어쩌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가지고 완전히 오는 게 아니라 그 옆을 비스듬히 거쳐서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인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서 겨우 지나가는 예수님의 뭐를 만지는 겁니까? 옷자락을 겨우 만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느낌 속에 금방 그 혈루증이 딱 멈추면서 건강한 생기가 몸속에 생기는 것을 이렇게 몸에 힘이 생기고 내가 나았다고 하는 확신이 마음 가운데 확 든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딱 돌아서더니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항상 대꾸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누가 만지기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데 무슨 그 말을 그렇게 하시오. 너무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니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제서 이 여인은 돌아갈 생각을 단념하고 예수님이 서 있는 무릎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어떻게 해요? 다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가 불가능했는데 지금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발 앞에 가까이 엎드려서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누가 준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지만 거기에 가야 되지만 그 걸음을 멈추시고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다 들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48절 딸아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여인이 조금 전에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전에는 얼마나 절망스럽고 예수님을 이제 놓쳐버리면 어쩔까 하는 그런 아주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는 예수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래서 저는 이 야이로와 그 다음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짧은 순간이지만 희망과 절망이 어떻게 됐습니까? 막 교차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도 그랬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 안타까움과 그 절망스러운 그런 일을 교차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믿음이 놀라운 보상을 받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필요해요? 절망이 올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포기할까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여인 곁으로 가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멀리 계시자. 우리가 절망을 느낄 때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절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절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와주십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기는 하는데 딱 가까이 와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설 비켜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리입니까? 그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거리로 지나쳐 가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뭐를 행사해야 됩니까?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옷자락은 만질 수가 있습니다. 만날 수는 없어도 이런 기회를 놓치시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버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한데 가까이 와주셔서 우리가 뭐를 만지도록 옷자락을 만지도록 해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죠. 이게 다 누구의 은혜고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은 다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 다 압니다. 요 선을 지나치면 쓰러져 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기 직전에 그 옆을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참, 왜 하나님께서는 막 넉넉히 만나주시고 막 기분 좋게 해주면 좋은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꼭 이 혈우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이 가버릴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절망스러운 느낌까지 받도록 했고, 야이로도 꼭 죽기 전에 막 곧장 가서 딸을 살려주면 좋을 텐데 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쓸데없이 뭐 옷자락을 만졌네 안 만졌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처음에는 절망스러웠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그에게 뭐가 됐습니까? 그의 믿음을 도와주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과 절망이 올 때 이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실 수밖에 없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애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의 소망 343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를 따랐으나 거기서도 못 만나고 또 야이로가 가니까 그 뒤로 따라가지만 뭐 할 수는 없었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예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오늘 또 만나기는 틀렸구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무리를 헤치고 나가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셨다. 여러분, 우리를 가까이 와주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료봉사 6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그는 고침을 받을 기회를 놓칠까 염려한 나머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갔다. 여러분, 혈우증을 앓는 여인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피가 자꾸 빠지면 몸에 힘이 있습니까? 힘이라고는 서 있을 힘도 없는데 누가 밀어버리면 밀려나고 도무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혼잣말하는 뭐를 좀 만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옷자락을 만져. 그러면서 나아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아시고 그가 서 있는 곳으로 발을 옮기셨다. 그분께서는 그 여자의 큰 필요를 깨닫고 믿음을 행사하도록 그를 도와주셨다. 아,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순간순간의 마음을 읽고 계시는 분이다. 절망할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방향을 어떻게 합니까? 딱 틀어서 여인의 곁으로 왔다. 그의 믿음을 행사하도록 어떻게 해요?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것은 여자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뭡니까? 믿음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믿음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믿음도 선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 내가 믿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필요할 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그분께서 지나가시자 그 여자는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하였다. 아마 여자는 혹시 내가 가서 만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만지도록 해주었습니까? 예수님이 만지도록 해주었습니다. 요 정도 가까이 가면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1903년도 원고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승리를 쟁취하는데 아무도 절망하지 말라. 자아가 하나님께 굴복될 때 승리는 확실할 것이다. 절망은 왜 오는 겁니까? 순간적으로 누구를 잊어버린 겁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절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입니다. 증언복음 3권 43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은 좋은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뭐 합니까? 자꾸 실망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때에야 우리는 악의 권세를 대적하는 날마다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힘과 지혜를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뭐를 구한다고요? 힘과 지혜 구한다. 그러면 절망하고 연약함을 나약해졌을 때는 뭐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나가면은요, 그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혼자 가다가 보니까 그만 내가 어떻게 져버립니까? 연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고 싶은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 네가 기도하라, 금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져라. 그러면 너가 나을 것이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이에요. 예, 증언복음 3권 43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고, 또 이사야 6장 1절로 7절에 그 화이트보이너 주석 가운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6장에 보면 하늘에 뭐를 보았습니까? 보좌. 예, 자, 보좌 봤죠. 주의 이상이 그에게 주어질 때까지 이사야는 이것을 알지 못하였다. 뭐를요? 자기의 부족을. 그가 성소의 위엄과 거룩함을 보았을 때 그의 지혜와 재능을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뭐를 보고 난 다음에? 보좌를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로 보였는지, 거룩한 봉사를 하기에 얼마나 부적합한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고, 바울의 말로 표현을 바꾼다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바울이 깨닫는 게 아니고 누가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하였다. 그러는 고민 중에 당황하는 이사야에게 위로의 말이 주어졌다. 그런데 잘 들었어요.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상은 말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한다. 이사야의 경험은 누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이번 집회에서도 하늘 보호자를 보았지 않습니까? 왜요? 자신의 뭐를 깨닫기 위해서? 무가치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그 왜 깨닫게 하는 겁니까? 항상 누구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무가치함과 연약함과 절망을 깨달을 때마다 이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실망할 일입니까? 희망적인 일입니까? 여러분이요, 우리는 실망에서 희망을 봐야 되고 인간의 희망에서 절망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의 절망에서 희망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를 보려고 그럽니까? 절망이 아닌 뭐를 보려고 해요? 내 자신에게서 희망을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줄까요? 절망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말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를 지적한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 놀랐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부르짖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고하였다. 잘 보세요. 이사야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질책해 왔지만 지금까지 이사야는 뭐 해왔습니까? 선지자로서 늘 백성들이 뭐를요? 죄를 질책하고 이래서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이런 기별만 전했는데 왔지만 이제 그가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질책했던 것과 똑같은 정죄하에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사야는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니까 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질책을 하고 그래서 자신은 뭐처럼 느꼈어요? 상당히 높은 표준이 있었는 줄 아는데 그에게 하늘 보호자를 보여주고 나니까 내가 꾸짖던 그 백성들이나 나나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 이거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서 어느 교회는 하면서 우리가 쉽게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해 왔지만 실상을 우리가 알게 되니 우리도 그들과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화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성령이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선지자의 입술에 어떻게 해요? 되어주심으로써 정결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깊은 겸비 가운데서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미덕으로 생각하는 자발적인 겸비나 비굴한 자책과는 다르다. 이 이사야가 고백한 이 고백은요,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누구를 봤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봤구나. 이거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우리 자발적으로 하는 겸비. 여러분 다 잘하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뭐 합니다.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다르다. 이런 가짜 겸비는 여러분 가짜 겸비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생긴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저 사람 겸손하다고 사람들은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 이런 겸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자신들을 비하시키나 그러한 행동들이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칭찬을 받지 못할 때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는 이런데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뭐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실망을 느낍니다. 이런 것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죄에 대한 자각은 순수한 것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폐부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지, 우리의 심장을 딱 완전히 그냥 발칵 뒤집혀서 다 보여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전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가운데 깊은 경미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흥과 약점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거룩성과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비교될 때 그는 완전히 무능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진실로 느끼게 될 때에 핀스을 그의 입에 대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겸비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깨닫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성령의 숯불을 되어주셔서 부정한 입술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하늘 보좌를 발견하게 되시길 봅니다. 이런 역사를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행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야이로의 경험에서 또한 혈루증인 여인의 경험에서 우리가 절망할 뻔할 때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셨다고요? 그분이 도와주셨다. 앞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겸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사야와 같은 그런 겸비를 우리 다 경험해서 성령의 숯불이 우리의 입술에 되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하늘 보좌만을 쳐다보고 정말 정결하게 되는 마음이 청결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나음이 어떤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숯불로 지져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정결함을 입고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늦은 빛 성령의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준비가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